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과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아멘. 5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그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이요 혹은 누가 무종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기쁜 주일입니다. 지금 2시 40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은 오해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세요. 찬양팀 이렇게 좀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다 발견한 건데 여기 나오기 전에 손을 보니까 손에 멍이 들었어요. 박수 치다가 멍이 들었죠. 이런 적 처음이야. 박수 치다가 멍이 들었어요. 이게 파란 거 보여요? 나 깜짝 놀랐네. 할렐루야. 나 오늘 진짜 찬양하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런 예배를 이렇게 찬양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와, 나는 주의 친구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래.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제일 큰 사랑.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앞으로 우리 찬양팀 계속 이렇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부흥의 3H 에즈베리 그 학교에서 3H가 뭐냐면 첫 번째 홀리, 두 번째 험벌, 마지막이 되게 키포인트 히든 자기를 숨겨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 부흥이 오래 정말 오래 누가 했냐 누가 설교를 했냐 누가 찬양 인도를 했냐 그런 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린 양 따르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처음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성경은 이제 율법과 은혜,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행위 지키지 않는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폐하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성성이 살아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은 지키지 않는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네. 여기 다음 문장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서 거룩해져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늘 서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할 때 대답은 나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대답은 웃긴 대답이에요. 나 잘 믿어요. 이거 교만한 대답.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혹은 누가 무적행위가 지옥이라는 말이죠. 땅 위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도 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졌다고 해서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정도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용은 율법의 마침을 위해 오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죽어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은 내가 잘하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가정에 직장에서 순종하라는 말이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룬답시고 내 열심으로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서 정말 오늘 제가 그 경험했어요. 정말 사역하면서 이거 하는 거 처음이야. 저 사역자가 되면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찾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이룬답시고 내 열심으로 헛된 노력, 내가 이만큼 잘했어, 내가 이만큼 뭘 이뤘어, 이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잘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제사를 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드릴 제사는 없어요.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해요. 태호 형제님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개의 제사. 원래는 두 개의 제사. 원래는 번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별의별 제사가 다 있었어요. 요제도 있어. 요제는 흔들면서 드리는 별의별 제사가 다 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두 개가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지?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의 제사. 이제 기뻐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가사도 띠리리 기뻐하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전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 그러면 모세의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어요. 입. 그리고 마음에 있어요. 입과 마음. 저는 옛날에 랩을 되게 좋아했어요. 랩. 제가 서라벌고등학교에 이래봬도 투유랩 래퍼였어요. 한번 들려줄까? 제가 옛날에 들려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힙합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 여러분 그 대마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랩 가사를 쓴 게 아직도 기억해요. 나 뜨겁게 타들어가는 마리화나 저럽대로 많이 화나, 왜 삶이 아무 의미 없이 가나,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 내 맘아 내얘 빨갛게 타들어가는 하니 많아. 박수가. 제가 이 랩을 왜 하냐면, 여러분 이 랩을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만 할 수 있는 대학인데 내가 만약 이거를 대예배 때 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랩인데 왜 하냐?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외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에 달달달 외웠어요. 입에 달달달. 그래가지고 입으로 외웠더니 외워지더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그냥 종교형제로 가있어. 이렇게 하여간 좀 생각하면 또 기억이 나. 그래서 다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니까 되게 은혜가 되고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다빈이한테 69절 하는데 그게 제 보물이었어요. 그 69절 암송 말씀이 지하철에서 내리기 싫게 만들어. 와, 그 지하철에 이제 콩나물 시루같이 이러면서 막 출근을 할 때였어. 그 강남 한티역에 그 뱅뱅 사거리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뱅뱅 사거리 우리 현정이가 뱅뱅 사거리 근처에 살잖아. 안 갔네. 그래서 뱅뱅 사거리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막 가는데 한 손에 딱 잡고 한 손에 그 69절 말씀 보면서 딱 이제 보다가 영접하자. 이런 게 괜찮은 게 하나님 괜찮은 게 너무 귀한 말씀.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막 지하철 타고 가는데 4개가 싫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받은 그 정말 귀한 69장이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냐? 입에 있어. 입에 있다 보면 마음에 들어가. 그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보는 것이 우리가 전한 그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이게 뭐냐면요. 아이자야 61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화목도 여기서 창빈이, 저, 현정이, 지선이 이 배트맨처럼 또 은우자매도 함께하고 여기 태원 형제도 함께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음 주에 또 함께하는 채연이도 함께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그 말씀 읽기의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권하기를 지금 화목토 하거든요. 화목토 줌으로 만나서 하는 건데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바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은 못 오면 돼요. 근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이게 귀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해보니까 이 일주일에 3번 밤 10시부터 대략 한 10시 20분 정도까지 하는데 20분 30분까지 하는데 너무 어렵지가 않아. 접속한 다음에 자기 얼굴하고 음성을 딱 시켜놓고 다 가리고 여러분들의 뭐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고 그래야겠죠. 그게 목적이니까 무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켜놓고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무겁지가 않아? 찬양.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못 오면 되고 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할 거예요. 말씀 읽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셀 리더에게 얘기해 주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자야 시스템 성경 무브먼트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고 또 176명이야. 리더가 176개 단체가 있고 저도 여기 수유리교회 청년여로서와 말씀 읽기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서로 도전을 받는 거야. 176명 계속 백화통이 막 띠링 올려요. 말씀 읽기 하고 우리도 이 대한민국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들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성경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그거를 제가 항상 말씀하는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했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있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가늠한 자, 기생, 이방인, 세리 등등이 있어요. 이게 다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왜 거짓말쟁이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이방인이 자기 아내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고 이방 왕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여동생이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 아내를 데려가. 취하는데도 어찌해? 말을 못해. 거짓말이죠. 그걸 2번이나 했어. 이삭도 마찬가지. 사기꾼, 야곱도 사기꾼이고 또 가늠한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이게 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정말로. 이거 가늠한 자 중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그랬지? 그래. 저 이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게 나오죠. 유다예요. 유다 족속.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기생 라합. 또 이방인 세리. 세리는 이제 돈으로 사기치고.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돈으로 사기치고. 이 인물들이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라합, 룻, 다윗까지. 여러분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죠. 수치스러운 인생도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수천년 동안 기념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 살다 보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인물들이었지 다 보면.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렇게 인생이 변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쭉 썼어요. 그런데 적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 귀한 성경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쓴 것이냐면 이스라엘. 지난주에 제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재미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 9부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랑 예수 믿는 그 초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하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게 얌미아 회의에 가가지고 유대교 그때부터 예배 때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저주하는 그 얘기를 하고 유대교 예배를 드렸던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해방주일. 우리는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어느 나라를 사랑해야 되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예배 설교 시작한 지 15분 됐어요. 5분만 더 참아. 5분만 더 참아. 자, 좋아. 5분만 더 참아. 자, 여기 그림이 많아요. 잘 봐요. 오늘은 해방주일이고 건국주일이에요. 대한민국 건국한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강요.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거든요. 상해 임시정부 때도 국무총리라고 되어 있는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고 대한민국 초대 내각 요인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도 초대가 이승만 대통령. 1919년으로 하든 1948년으로 하든 언제든 그 당시 최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오늘 대회에 오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들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준비한 내용만 할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한성감옥에 갇힙니다. 한성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국가 정복을 하려는 이유라는 거예요. 국가 정복을 하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나는 5년 7개월 동안은 감옥 상에서 얻은 축복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이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원래 이승만이 과거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3번 연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배제학당은 우리 웨슬리안 감리교회 그 학교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장년표어예요. 장년표어가 뭐죠? 크고 작거든? 집에 붙었지. 그게 배제고등학교의
교훈이에요. 제가 그걸 따와가지고 붙인 건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 학당에 가는 배제 학당에 가가지고 이제 서양 문물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천재니까 선교사들이 이 이승만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을 엄청나게 부어줘요. 계속 책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자료 내용인데 한성 감옥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도서관보다 또 왕실에 있는 도서관보다 책이 훨씬 많았거든요. 최신가로 선교사님들이 계속 보내줘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목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목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책을 못 넘겨.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넘겨줘. 넘겨주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책을 독파하고 그리고 서양에 있는 책들 시문물을 다 독파를 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독립신문에 논서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새끼줄이거든요. 이건 중형을 겪은 사람을 목도망하게 표시를 해놓는 건데 사설을 써요. 이제 막 고종 황제의 비판에 대한 내용 막 쓰고 독립신문에 사설을 써가지고 그거를 새끼줄로 봐. 그래서 이제 명예를 오잖아요. 새끼줄을 살짝 줘. 그거를 도로 펼쳐가지고 독립신문에 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들의 책을 많이 갖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장티푸스랑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엄청 길어져.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면은 다 들으면 좋은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띄었어요. 오늘 띄었는데 딱 이제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알아보고 싶을 거야.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빨리빨리 넘어봅시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40명을 전도하는데 그 40명의 인물들이 다 누구냐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말 주인공들이야. 놀라운 인물들이야. 근데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쓰는데 새 물줄기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 셈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실로 다 우리 신이 우리 믿음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함이라.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의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믿고 변화와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옥중에 학교를 만들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생지옥 같았던 한성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증언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를 다 죽었을 때 그 이승만이 다 이제 케어를 해주거든요. 점점 이제 목에 칼도 떼내고 점점 이제 완화가 돼.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니까 그 감옥에 간수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을 도와줘.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죄수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간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감옥에서. 세 번째 단계는 한성 감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기독교 입국론에 관한 수많은 글을 남기게 되는 시기에 한성 감옥, 요셉과 같아. 요셉이 20살 때 감옥에 갑니다. 17살 때부터 30살, 13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내공이 엄청나게 쌓여.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서. 요셉 같은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회심하는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기독교 입국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 캠프이자 방해 학교였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같이 읽어 밑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길러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중요해. 여기서 제대로 된 인물들이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독립정신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의 건국 비전.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흔들어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지인데 우리의 나아진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그리고 마땅히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삼아
피와 정욕의 모든 상자들을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만세의 빛난 용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이 되어 사탄과 세상을 쳐서 이기고 만국을 합하여 천국을 만들자. 아주 대단한 이 건국 비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승만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선진한 이 꿈이 이승만이 그 당시에 품었던 꿈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잼버리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4만 명이 모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잼버리 그 보이스카우트 그 해가지고 4만 명이 모였는데 마지막 행사 3일 전에 계획을 갑자기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서울에서 공연한다. 3일 만에 공연장 세팅을 하고 전국에 있는 그 4만 명 퍼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서울로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뉴진스. 여러분 뉴진스의 지금 세계를 완전 다 알죠? 뉴진스 같은 인물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의 이런 위대한 꿈이 없었다면 불가능해요. 이 당시 이승만 1919년만 해도 대한민국의 평등사회가 아니었어요. 평등사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30% 노비였어요. 노비. 여기서 30% 노비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부자? 양반 몇 프로냐?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걸 이승만이 협파했어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선진한국을 만드는 거고 첫 번째. 선진국. 정말 우리나라 잼버리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킬 만큼 선진한국을 만들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선교한국.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수많은 나라들에게 가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꿈꾸던 나라는 선진한국과 선교한국입니다. 이것이 다 국립정신에 나타났어요. 이 책에. 국민들 깨우려고. 그래서 책에 다 써있고 이 감옥에서의 사건을 한성 감옥을 나중에는 복당이라고 합니다. 복당.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데 전력으로 기울이고자 결의했다. 한성 감옥에서 감옥에 젊은 이승만이 결의를 하고 그리고 와 진짜 잘생겼지. 잘생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적 애국심을 가진 복당 감옥 동지들을 전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부르기 위한 일꾼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초대 임시정부 초대 강물과 이승만 그리고 임시정부의 여기에 임시정부의 헌법이 이 시민일보에 나오는 것인데 이 임시정부 헌법의 처음 문장도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다. 이게 하나님. 이 시민일보 우리나라 예수교국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를 일본의 통수권에 벗는 나라. 우리나라 예수님 있는 나라로 만들자.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고 또 재헌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재헌국회 시작을 어떻게 했냐? 목사님들을 막 모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입법부 저 여의도에 있는 거 있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은 건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한국을 기독교 입국로도 만들고 한미 동맹 상호 방위죠. 토지경도 기가 막힌데 오늘 다 설명했다가는 너무 지루한데 오랜만일까.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해보세요. 이승만 재발견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한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되게 자세히 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저한테 예전 교회에서 면담을 신청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전사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승만의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과에 대해서 미친 거 잘못 알고 있어서 다 차근차근 다 설명을 했어요. 진짜 과가 아니라 이승만의 밑에 부통령과 그
사람들이 한 거고 이승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하야 했다. 정말 남자 중에 남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달러에는 1달러에는 누가 그림이 누가 있냐면 조지 좋았어 조지 워싱턴이 있는데 그 조지 워싱턴은 누구냐면 미국의 건국 대통령 미국을 만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그 위대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독립신문에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대한민국을 잘 살려면 유통이 돼야 된다.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조선사업 최고잖아요.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길은 넓어야 돼요. 몇 차선 이상이어야 돼요. 뭐 무슨 사업으로 가야 돼. 이제는 농업사업이 안 되고 이제는 철강으로 가야 돼. 이런 것까지 독립신문에 다 써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만들고 철로를 만들었다면 박정희 대통령 그 철로를 달렸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한 대통령이고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만난 수많은 인맥들하고 이 나중에 다 친구들이에요. 외교를 하고 전 세계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서로 이제 형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친구들이니까 다 우리나라 유리한 쪽으로 와가지고 한미 동맹 싸고 가기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뭐라 안 해. 이승만이 하도 똑똑하니까. 그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지금 잘 살게 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그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익태 한국환상 외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요즘 말하잖아요. 이 작사가가 처음에 말할 때 하나님이 보호원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계시교회 하나님.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적으로 조금만 공부해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정말 나에서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